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 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다른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만큼 자극적인 네거티브가 난무했었던 선거도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여러 의혹과 공격들 중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무속 논란입니다. 건진법사니 천공스승이니 무슨 눈썹도사니 무정스님이니 하는 인물들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 윤석열 캠프에 실제로 무속인이 있었다는 것,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무속인들과 왕래를 해왔고 실제로 이 둘을 부부로 엮어준 사람도 무속인이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건희의 논문들이 전공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운세나 역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과 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밝힌 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갑자기 윤석열의 고개를 숙이고 건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의 운세 보면 뭐 무속에 빠진 거냐, 뭐 이런 황당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국힘당 측은 이런 무속 논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도 대통령이 된 뒤에 구술했다, 이재명도 무속인과 가까이 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받고 있는 의혹과는 정도의 차이에서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든 대선 전까지는 버티자라는 물타기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정치인들이야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종교계,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기독교의 반응을 보면 얘네는 뭐 하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계를 조금 이전으로 돌려볼게요. 2021년 9월 14일은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해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조용기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갈리겠지만 어찌됐든 한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사회 각계층에서 조문행렬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인 9월 15일 조용기 목사의 빈소에 윤석열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의 원로들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이 윤석열을 둘러싸고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윤석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든 만남과 지혜와 명철을 일깨워 달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달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이때 윤석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인물이 누구냐?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 조용기 목사를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고 있는 이영훈 목사, 지 아들한테 큰 교회를 물려줘서 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세습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세습에 성공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강남에서 귀족 목회하고 계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이때는 무속 논란이 터지기 직전이고 이 인물들 면면을 보면 충분히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9월 말과 10월 초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그 논란의 사건, 윤석열 손바닥 왕자 사건이 발생하죠. 9월 26일 3차 토론회, 9월 28일 4차 토론회, 10월 1일 5차 토론회에서 윤석열의 손바닥에 무슨 글씨가 써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실로 밝혀졌어요.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써있었던 거죠. 윤석열은 동네 주민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만나서 써준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고 궁색한 해명이죠. 아니, 동네 할머니가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손바닥에 낙서를 한다고요? 그게 무려 6일 동안 안 지워지고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다? 윤석열은 뭐 6일 동안 손을 안 씻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우연히 그 할머니를 집 앞에서 만난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잘 보시면 심지어 한자를 너무 잘 썼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붓펜을 들고 다니시는 건지 뭐 유성 매직을 들고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손바닥에 아주 정자로 임금왕자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궁서체예요. 부적 좀 꽤나 많이 써보신 솜씨다라는 거죠. 진짜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할머니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최근 공개되기 시작한 이 부인 김건희와 기자의 녹취록에 이와 관련된 대화가 나옵니다.
김건희가 이 손바닥 왕자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속인이 써준 거 아니고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게 맞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더 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무속인을 그렇게는 안 만난다. 길에서 그렇게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만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무속인보다 내가 더 세고 더 잘한다라고 합니다. 김건희의 자아의식은 그냥 스스로 무당입니다. 무속인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무당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이 자기 점을 못 본다라고 하고 자신이 무당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은 다른 대화에서도 나와요. 내가 웬만한 무당들보다 더 영적이고 더 세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맥락의 뉘앙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 왕자 사건이 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속인들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을 때쯤인 11월 윤석열 안수기도 사건만큼이나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한국교회연합, 줄여서 한교연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한교연은 한기총에서 탈퇴해서 나온 교회들의 연합인데 한기총은 여러분들 어디지 다 아시죠? 빤스 목사 전광훈이 있는 바로 그 집단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교회들의 연합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전광훈 패거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더만 하는 짓은 그냥 전광훈 순한 맛이에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 망신은 얘네가 다 시키고 다니는 것들이죠. 이때는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나오고 무속인들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의혹이 나온 이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교회들의 연합기구가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그들의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교회연합이 정치적으로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가 않은데 그 인물이 무속 논란이 있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니면서 거사를 치르고 부인은 도사님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후보다? 아니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런 지지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연합기구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독교계의 원로들이 저런 후보에게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 연합기구가 저런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구정 설 연휴잖아요. 이때쯤에 교회들이 어른이들,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이 뭔지 아세요? 제사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제사를 드려도 되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로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는 교육하고 학생들, 어린이들은 질문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 문제이고 교회 내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집안에서도 이런 문제로 어른들과 친척들과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사를 드리냐 마냐, 뭐 신앙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런 문제 말이죠. 그때 교회는 당연히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제사는 우상 숭배다.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구라예요. 제사 좀 드리면 어때요? 교회연합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법사님, 도사님이랑 영적으로 교류를 하는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다니는데 제사 그거 좀 드리면 어때요? 안 그래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괜찮아요. 그거 다 드세요. 그거 좀 먹으면 어때요? 그거 맛있게 보이잖아요. 귀신도 먹고 사람도 먹고 다 같이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한교연, 한기총, 이런 교회 연합 기구들과 교계의 원로라고 하는 목사들도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기고 구판을 버리는 법사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축복기도 하는 판에 그런 대선 후보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는데 우리 같은 일개 성도들이 뭐 제사상에 있는 음식 그거 좀 먹으면 어때요? 설마 그런 걸로 뭐라 하겠어요? 한교연, 한기총 그리고 원로 목사라는 분들 당신들 안 쪽팔립니까? 니네 교회 성도들이 니네한테 목사님은 왜 무슨 도사님, 무슨 법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럴래요? 한심들 하죠. 저런 것들이 교회 목사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저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굽신굽신하기 바쁘고 목사라는 인간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분열하고 있고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하고 지금 지들도 뭔가 이상하고 헷갈릴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모를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그냥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인간들이죠. 진정하고 조금 더 볼게요. 최근 김건희는 자신을 향한 무속 논란이 계속되자 머리를 씁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장환 목사를 찾아가죠.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는 최근 김장환을 2번 찾아갔다라고 해요. 한 번은 작년 12월, 두 번째는 올해 1월 초라고 합니다. 무속 논란이 계속 나오던 때였어요. 김건희는 김장환에게 개인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토로했고, 김장환은 극복할 수 있다고 기도해주며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가 전략적으로 김장환을 만났다라고 봐야죠. 무속 논란이 터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기독교계의 원로를 찾아가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던 어떤 수로 봐야 합니다. 그럼 김장환은 누구일까요? 아까 조용기 목사 빈소에서 윤석열에게 안수기도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분은 한국 기독교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1934년생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죠. 정치 성향이 뚜렷하시고 정치 활동도 활발히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을 옹호했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 군사 정권을 옹호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재판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예수의 고난을 빗대어서 옹호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특히 김장환 목사는 전두환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원로예요. 이 인물 말고도 몇몇 원로들이 더 있는데 한두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김준곤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큰 선교단체를 이끄시던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 같은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어때요?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설교를 했던 인물이죠. 박정희의 독재 정권, 전두환의 신군부에 협재한 목사예요. 이분이 했던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 신자화 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 민족 신자화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샘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10월 유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시켜야 한답니다. 참 어이가 없죠. 한 분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경직 목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 역시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이며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1992년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셨어요. 뒤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겠죠. 이분이 세운 영락교회 청년들이 만든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죠? 제주도에서 민간인들을 남로당으로 규정해서 학살, 약탈, 강간, 살인 연습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산당 빨갱이로 몰아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줬을까요? 이승만 초상화와 태극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매하고 이에 불응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 폭행, 살인을 했고요.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 성상납, 강제 결혼 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서북 청년단의 만행 때문에 지금도 제주도는 기독교 인구가 적다라고 하죠. 이 서북 청년단의 뿌리가 어디다? 한경직 목사가 세운 영락교회입니다. 김장환, 김준곤, 한경직, 조용기 이런 사람들의 과오는 명확해요. 공통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잘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원로라고 해서 공로만 앞세워서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건 눈속임이에요. 교회 스스로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피하거나 덮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올고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겠죠. 죽음은 두려우니까요. 목사로서 신사참배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일단 살고 봐야죠. 10계명 중에 제1, 2계명 어기면 좀 어때요? 일단 내가 살아야죠.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신군부 세력에 협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끝까지 독재 세력에 저항하며 6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 테러 위협까지 당하면서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박형규 목사님과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겠죠. 죽음은 두려우니까요. 권력의 고개 좀 조아리고 비위 좀 맞춰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좀 빌어주면 탄탄대로니까요. 뭐 어때요? 어차피 당신들도 안 믿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빌어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어차피 당신들도 안 믿는 그 예수님 찬양하듯이 독재 정권 찬양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비굴하게 독재 정권에 한번 고개 숙이면 독재 정권 축복 빌어주면 서로 기분도 좋고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 생기고 예수 팔아서 성도들 헌금 모아서 두둑히 현금 챙기고 그러다가 말년에 좋은 일 좀 해서 훌륭한 종교인인 것 마냥 이미지 세탁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목사로서 독재 정권 찬양하고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부역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권력의 빌부터 비굴하게들 사신 탓에 당신들을 본받아서 후배 목사들이 똑같이 권력의 빌부터 무속신앙과 교류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 상황은 어쩔 건가요?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온갖 비겁한 짓거리 다 하는 것 마냥 성직자라는 호칭 뒤에 숨어서 온갖 나쁜 짓거리 다 하고 그러다 걸리면 하나님 뜻이라는 개소리에 대는 당신들이 진짜 목사 맞나요? 당신들 성도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속인들과 교류하고 관계가 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요? 윤석열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요? 적당히들 좀 하세요. 적당히. 신사참배도 오케이, 독재정권 찬양도 오케이, 신군부 세력의 협조도 오케이. 근데 이제 와서는 무속신앙에 빠진 대선 후보까지 공개 지지를 한다? 당신들이 진짜 목사 맞나요?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렇게 권력이 좋아서 고개 숙이고 굽신거리고 싶으면 목사 딱지, 종교인 딱지를 떼든지, 그게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무속신앙이 웬 말이며 법사, 도사, 관상이 웬 말이냐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다리 다 걸쳐놓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기독교 신자님들 잘 생각하세요. 저 인간들이야 목사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 신자라면 저런 후보자를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다 됐고 몰랑 그래도 윤석열 지지할래?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지지하세요. 대신 어디 가서 기독교 신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여기저기서 여러 목사님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정말 환영할 일이죠.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좋게 보지 않지만 적어도 종교인이라면 무속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기독교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뭘 보고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보여준 정치적 능력이 있나요? 탁월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한가요? 가족들은 어때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자기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당신들이 지지한다고요? 그냥 이 정권이 싫어서 문재인 정권 지긋지긋해서 뽑는다고요? 정권이 바뀌길 바라니까 윤석열밖에 대안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한 표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긋지긋한 민주정부 끝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대통령들,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도회도 하고. 그때 뭐라고 기도할래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무당과 친하고 무속신앙이 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래요? 하나님이랑 무당이랑 샤머니즘, 기독교 다 깐부 맺고 그렇게 종교 대통합의 시대를 열 건가요? 하긴 뭐 벌써 업에 원로라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죠. 하는 말마다 망언이고 거짓말은 기본 옵션이고 술 좋아하고 무속신앙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종교는 하나입니다. 무슨 기독교가 이른가요? 당신들 정말 기독교인인 건 맞나요? 세종대 정치학과 교수인 호사카 요시 교수님은 주술에 의존하는 나라는 확실히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표 보수 일간지인 동아일보도 샤머니스트 레이디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어요.
송평인 위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핵심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첫째, 김건희의 자아의식은 단순한 무속의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무속인이다 라는 점. 둘째, 김건희의 집안이 검사 사회를 얻는 데 집착한 이유와 무속을 가까이 한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왔으니 늘 불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셋째, 김건희의 주술과 부정의 문제는 사죄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준석과 국민의힘, 김건희를 감싸고 도는 집단들의 태도는 충격적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김건희를 감싸고 도는 집단들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동아일보에서 보기 드물게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칼럼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종교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도 이런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본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기독교인 딱지는 떼고 싶지 않고 윤석열은 지지해야겠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당을 중개자 삼아 신에게 복을 비는 샤머니즘이나 목사를 중개자 삼아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기독교나 같은 샤머니즘이라고 종교 대통합 시대에 이루자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정말로 한심해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당신들의 그 교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쩌죠? 왜냐고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 보는 당신들의 그 모습은 정말 한심해 보여요. 아니, 한심하다 못해 안쓰러워 보입니다. 제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마다 너네가 믿는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천당이라면 나는 그 천당 안 가고 말겠다. 거기가 진짜 천당일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형님도 계세요. 저는 이런 최소한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것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이었지만 지금 당신들이 욕먹는 것은 당신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박충구 전 감신대 교수님의 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윤석열 부부가 가까이 하고 심지어 선거대책운동본부에 모셨던 이가 속한 종교단체가 충주에서 산채로 소의 각을 떴다는 기사를 읽고 아주 깊은 몸소리를 쳤다. 이게 인간이냐 악마지. 이런 악마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윤석열 부부를 목사라는 것들이 이 나라를 구할 인물이라고 노래한다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까. 사악한 언론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냐 악마지. 조국 교수 온 가족을 사거리에서 벌거벗기던 너희와 그 산채로 소가죽을 벗기던 무리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 예수의 말을 빌려 너희를 책망한다. 이 뱀 새끼들아,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한심한 답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이런 의식 있고 깨어있는 기독교 신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